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로마서의 신앙생활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12장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문제라고 했죠. 인간의 문제는 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구원인데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신앙생활, 성화라 이제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지난주까지 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같은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이제 실천 부분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부분도 꽤 긴데 바울 사도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기록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새로운 그 믿음 생활을 하나, 뭐 전혀 새로운 거죠.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그 당시에 이제 다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그런 기준, 우리가 물론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시대를 초월해서 또 상황을 초월해서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12장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장 전체의 서론격이 될 수 있는 12장이 아니라 12장부터 이제 16장 15장 16절까지인가 그 본론이죠.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 전체에 대한 서론과 같은 내용인데 그게 이제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 2절. 이 두 절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모처럼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충실해서 이 말씀 내용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에 충실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요. 1절, 2절인데 먼저 1절부터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공부할 때만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죠.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들은 뭐 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영적 예배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바울 사도가 의식하고 말한 이 영적 예배란 무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먼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뭐 꼭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도 이런 특히 로마서를 쓸 때에는 그 당시 로마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있는 사회적인 일들 또는 뭐 종교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 로마서를 쓴 게 분명해요. 그래야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상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서는 로마의 배경이 있다. 로마 시대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보면은 보다 더 성경 기록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많이 했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쟁 지역에서 이제 로마가 이기죠. 이기면은 포로를 잡습니다. 뭐 사람을 전쟁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만은 일단 이기고 나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은 그것이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 시에는 그 군인들끼리 싸워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되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뭐 보복하고 그러는 거를 안 해요. 로마라는 제국이 그 당시에 그래도 존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전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보면은 무조건 쳐들어가서 뭐 사람 다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 이제 흙이나 돌로 성을 쌓잖아요. 성을 동그랗게 포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항복하면 죽이지 않는다, 항복하면 죽이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상대 지역의 이제 지휘관들하고 계속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버티면은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을 시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무조건 다 잡아오는 건 아니고요. 로마는 이제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은, 전쟁을 이기게 되면은 그 도시를 로마식으로다가 그 건설을 한다고요. 도시 건설을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할 때에도 자기네들 일본식 집들을 많이 짓고 일본식 도로를 닦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일본화 만드는 거죠. 일본의 그 문화의 우수성을 그렇게 이제 전쟁 지역에다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점령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도시를 만든다고. 로마식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보았을 때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이라고 그러는데, 전리품은 무슨 물건만 전리품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전리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승리한 것에 대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로마로 가죠. 로마 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왕에게, 그 황제에게 이제 선물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원론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 원론의 힘이 막강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론들한테도 다 이렇게 전리품을 선물해요. 이렇게 장군이, 그 승리한 부대의 장군이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군의 그 능력을 평가받고 또 관계를 돈독히 하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전리품들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사람. 뭐 금은 뭐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가져가지만은, 값어치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만은 이제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간다. 쓸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물하는 거예요. 왕한테도 선물하고 또 뭐 원론들한테도 선물하고 기타 이제 선물할 사람만한 사람들에게 그 포로들을 선물로 준다고. 이게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요했잖아요. 그 노동력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에, 지배한 나라에 학문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그 지적인 지적 소유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지적인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올 때 이제 그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다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이력서죠. 이력서.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선물하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선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횡재를 하게 되는 거죠. 똑똑하고 뭐 지식도 있고, 그 당시는 헬라 지식이 중요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포로지만 선물로 주게 되면은 그 아주 큰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오늘 12장 1절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 배경을 제 나름대로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선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사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 몸을, 여기 우리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대로만 보면은 내가 드리는 걸로 되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로마 사람들의 그 포로와 같이 우리가 왕에게 또는 고관들한테 드려진 자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찾아놨거든요. 빨간 글씨로 됐는데 여기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 예수님께서 각 나라 방언 족속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내 값이 지불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게 됐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드린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뭐 내 맘대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 우리가 들어갈 때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걸로 내 자신이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시면 안 드리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 오면서 그 많은 내용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특히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전혀 기대 밖의 사람들이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순간 사실은 나 자신은 이미 죽은 자와 다름이 없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사실은 그런 모든 내용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나는 드려진 자다. 드리는 자가 아니라 드려진 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으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려지는 건데, 드려졌는데 우리는 이미, 근데 이 드려질 때 조금 아까 얘기를 이어가면은 그 로마 시대의 그 포로를 드린다고 그런 것을 이어가면은 포로는 누구에게 드려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드려지긴 드려지는데 그 장관이 너 이리 와, 너 저분한테 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그 포로의 선택권이 없어요. 포로는 선택권이 없고 그 장관이 드리면은 그냥 거기 가야 돼요. 그 중에는 왕한테 드리는 자들이 있죠. 왕한테 드려지는 자들이 있고요. 또는 신하들한테 드려지는 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드려지는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포로들이 가는 대상이. 그러니까 같은 포로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누구한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평생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드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평생 과거에 살던 자기 고향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왕한테 드려지면 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하한테 드려지면 그 신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거 갖고 긴 얘기 할 건 아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많은 그 포로들이 지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관료들에게도 주어진다고요. 근데
그런 데로 가게 되면은 평생 농사져야 돼요. 평생 땅에서 땅 파다가 죽어요. 그건 정말 최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도시에 로마 도시에 배당된 도시 사람한테 배당되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집안에 배당되면은 그거는 아주 큰 횡재를 하는 거죠. 근데 왕한테 드려진다고 그러면 뭐 그건 왕의 사람이 되니까 그야말로 더 좋은 일은 없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지위를 따지면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없지요. 하나님만큼 권세 있는 분이 없다는 말이죠. 왕이 지배하는 땅은 그 나라란 말. 나라라는 건 왕의 나라라는 건 왕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데를 다 왕의 나라 땅이라고 그런다. 왕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왕에 드려지면 왕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그 왕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비록 포로지만은 그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한다면은 더 바랄 거 없는 거죠. 왕이. 근데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만큼 자비로운 존재가 없고 인자한 존재가 없고 또 사랑이 풍성한 존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우리를 종이나 포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대한다. 자녀로 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힘든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수지를 맞는데 적당히 수지 맞은 것이 아니라 벼락 수지를 맞은 거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감지덕지한 거죠. 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드려진 사람은 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든지 드려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이 열심히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사실은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버려질 수 있어요. 그 포로를 버리는데 대부분 그렇게 주인이 버린 포로는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죽음을 맞이해. 그러니까 이 들여진 포로는 항상 그 주인의 생각을, 주인의 뜻이 뭔지, 주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야 되고 주인의 뜻이 자기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자기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당시는 이제 포로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포로 출신이 사람이 됨됨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다음에 여러 면에서 충성스럽고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를 해방시키고 신분을 바꿔줘서 로마 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이 되고 로마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알고 보면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배경을 좀 이해하고 다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하면요. 드리라 했더니 뭐 내가 마음대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우리는 이미 드려진 자라고. 드려진 자예요. 드려진 자인데 바울 사도는 기독교 세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처지는 그렇지만은 그 안에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세상의 그 로마 세계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는 이제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죠. 그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 창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근데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형제들이라고 불렀다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12아들 그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진짜 영원한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형제자매예요. 무슨 형제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뭐 형제자매가 육신으로 되는 게 다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을 때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는요 영원한 형제자매를 맺어줄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는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리고 존귀한 거예요. 이거는 위아래를 따지는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세계와 그 당시 그리스도 세계가 아닌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근데 자비하심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이 2절을 얘기하는데 여기 기록된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어떤 뭐 로마 황제의 자비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바울 사도는요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다 아시죠?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는 죽였어요. 예.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요? 예.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에게 보이셔서
그를 구원하셨으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심 때문에. 근데 뭐 바울만 그런가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린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모든 삶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한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는데,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 구원한다는 말이 명령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도 명령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명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명령 체계로 하나님이 운영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모세의 세계와 달라서 모세의 세계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명령 체계가 아니에요. 권하는 체계, 권하는 체계. 이 권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하는 걸 권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물건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형제끼리 이렇게 할 때 그 좋은 마음을 상대에게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권하는 거야. 이걸 가져가라고. 이게 더 좋은 거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걸 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유익한 건 아니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걸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과 모든 사역은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권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권했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가 율법보다 더 좋은 거다 이거예요. 예수가 모세보다 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제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 속에서도, 믿음 생활 속에서도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권하는 거. 이게 좋은 거다.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권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걸. 내가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잘 몰라요. 특히 이방인들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권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론 하시는 거죠. 권하는데 그 다음에 몸이 나와요. 너희 몸을 몸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게 바디를 생각하죠. 바디. 근데 여기서 몸이라는 건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 전인격적으로 너희 몸을 전인격적으로 너희 몸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인격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게 육체도 주 안에서 주신 거예요. 이제 조금 나가면 얘기가 나오지만은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지금 이 육체도 살리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나중에 물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지만은 이 몸도 주님 거예요. 이 몸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이것도 이 몸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몸 할 때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은 천국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이 그 잔치한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뭐 안 믿어지죠. 성경은 빈말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쓰면은 써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뭐 그렇게 내가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을 때 애를 낳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애기를 낳고 싶어 애를 쓰다가 정말 애를 임신하게 되고요. 그 애를 무사히 낳게 되면요. 세상에 수많은 아기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같이 난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요람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기 아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그거 따져요? 자기 아이가 제일 이쁘고 제일 기쁘죠. 예. 아이가 뭐 조금만 베네짓을 하고 뭐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그렇게 기쁜 거라고요. 기쁨의 대상이라고. 기쁨의 대상.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 체계나 관리 체계로 로마 시대 같이 사람들을 다루고 소유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거룩한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말을 너무 성급하게 적용하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그냥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 이전이에요. 지금 그 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다니까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있고요. 거룩한 행실이 있어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거룩이라는 말에다 거룩한 행실을 먼저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성급하게 내가 좀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냥 우리에게 막 계속 그 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또 다른 율법에 또 다른 기준에 끌려다니는 그런
그런 뉘앙스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요 배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율법 세계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를 다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루시나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이 모든 사실을 먼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그런 것을 다 깨닫고 알아 믿게 해주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제 나에게 가치관이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되고요.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쁘게 해주고 싶듯이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게 파워거든요. 파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그런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구원을 잊어버릴까봐 그냥 코 껴서 끌려다니는 것 같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로마서 12장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부하기 싫고요.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요. 정죄만 생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는커녕요.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 공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그 얘기가 그럴듯하고 대단한 존재가라 하더라도 그런 공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건 입을 자들이 아니라 입은 자들은 이미 과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가 그거를 그건 누가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도 또 봐야 돼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도 육체에 계실 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것 같이 저들은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저들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히브리서는 아까 읽었죠?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때에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다시 10장 14절. 이거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는 주제가 같다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쓴 것이고요. 로마서는 이방인들도 이해가 되도록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무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 뭘로?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그 제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니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거룩하다가 다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그 효력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에베소서 5장 26절,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몇 구절을 더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행실을 구별하라고.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이제 거룩한 사람,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람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행실이 뭐라는 걸 거기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하고 싶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내가 그 거룩한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라고요. 그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거룩한 사람을 무효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됐고, 그거는 영원히 온전케 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실이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다시 무효됐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 옷을 빨고, 그건 나중에 이제 할 얘기지만은, 내가 거룩한 옷에다가 오물이 묻었으면은 그것을 깨끗이 빨고 다시 빨리 내가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요한 사도는 죄를 자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지금 얘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구약과 완전한 변화예요. 이 지금 제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과 완전히 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은 다 죽여서 드렸어요. 짐승을.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사람을 살려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구약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거고, 신약은 사람을 살려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구약은 의식적인 제사예요. 의식적인 제사. 근데 신약에는 영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제사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영적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란 말이죠. 의식적인, 눈에 보이는 뭐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은 사람만 그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거나 그 깨달음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제사를 지냈고, 산제물, 우리는 그분을 의해서 난 산제물이고, 그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된다. 지금까지 얘기한 죽은 제사는 아무 일도 죽여서 지르는 제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었으니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 드리라, 이 사한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건 영적인 거죠. 이미 드려진 제물로서 이미 말한 대로 이미 나는 드려진 제물로서 삶으로 드리는 그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려진 제물로서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포로가 주인에게 속해가지고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그것이 뭐냐면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드려진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말이 복잡하죠. 그렇지만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드려진 존재예요. 드려진 상태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인다고, 뭘 한다고요. 그럴 때 그 뭘 하는 것 자체가 그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드려지는 거라.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 제사도 희생의 결과로 죄인들이 살죠. 제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란 구약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제사가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제물은 죽지만은 그 제물로 인해서 너희는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지고 제물 드린 다음에 그 사는 게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내가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드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1절에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구약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문을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자만 있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 온 것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물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는데 예배라는 거는 존경하는 자에게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 사전에는. 자, 우리는 영적 예배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혜택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영광을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라는 건 노래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이 어떤 거라는 걸 깨닫고 그걸 믿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너무너무 나한테 놀라운 내용이니까 영광스러운 내용이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응하면 그대로 순종을 하든지 뭐 그것에 대해 찬양을 하든지 찬미를 하든지 그게 다 예배라고요. 혼자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모여서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찬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서 너도 나도 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2절 그냥 간단히 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그 드리는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 위해서 2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을 그 거룩한 행실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식 기뻐하잖아요. 그 자식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이쁜 짓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쁜 짓을 하면 그것이 또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 행실이 이쁜 짓을 하면은 그 부모에게는 그 행실 자체가 또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근데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 가서 내가 다음 주에 2절하고 그 뒤에 거를 연결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만 얘기를 했는데 1절, 2절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론과 같은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다 우리 율법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옛날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낮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밤낮 우리가 못 살면 정죄받고 기쁨은커녕 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거 기독교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절, 2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런 아버지께 우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드려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좋게 여겨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